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왔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선포하는 그 엔드 타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를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그 누군가 말하면 반응들이 대부분 다 그 비슷한데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아멘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오랫동안 그런 말씀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그 인터넷에 그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리는 게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올리지 못했고요. 성도들은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게시판을 하나 열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엔드타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어떤 유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형은 일단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메시지와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런 유형 가운데서. 그래서 그냥 그 마지막 때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제 말세라고 하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좀 깊이 빠지진 않겠다. 그냥 그 남들이 하는 거를 봐서 대세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뭐 교단이나 또는 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검토해보고 나중에 마지막 때가 진짜 된 것 같으면 그때 그 방주가 완공되면 배는 내가 타주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거리를 띄워서 살고 싶다. 이렇게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깨어 있고 뭐 어떤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쿨하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 제가 막 목이 쉬어라 뭐 선포하고 뭐 그렇게 뭐 해도 목사님 또 저러다 말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다른 유형은 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뭐 666과 뭐 베리칩을 받으면 정말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바코드 이런 또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 뭐 프리메이슨 뭐 다 프리메이슨이라는데 뭐 싸이도 프리메이슨이고 뭐 누구도 프리메이슨이고 우리 회사 사장님도 프리메이슨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로 막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두렵고 모든 것들이 다 음모로 보이고 혹시 이 교회도 프리메이슨 교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도 프리메이슨 교회라고 그런 얘기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프리메이슨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코드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걸 두려움의 코드로. 그래서 이 모든 가수들의 노래도 다 뒤로 돌려보면 막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어떤 유형의 분들은 실제로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 집을 얻어서, 실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세요. 그래서 아주 산이나 이런 곳에 큰 굴을 파고 한 1,000명,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 계속 사모으시고, 마지막 때에 어떤 그 곡과 마곡의 전쟁들이 펼쳐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면 실제 우리가 그곳에서 이 매매가 이제 금지되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금지시키겠다고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자급자족하면서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영적인 군사들을 그렇게 육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고 이 세상의 시간의 마지막 때가 언제 도래할 것이냐, 여기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한 이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때가 물론 올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죠.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동시에 어떠한 공간과 차원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 땅이 그 하나님의 시간과 서로 만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어떤 두 개의 어떤 겹쳐진 시간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것의 어떤 관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가운데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해리포터에서 무슨 그런 특수 효과처럼 뭐가 어디 벽이 열리고 그 시간으로 쫙 시간의 터널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특수 효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것이 어떤 시간이 쭉 늘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이트가 실제로 있고 또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티칭,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나에 대한 변화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전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학습되고 진전되고 진보되는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가고, 또한 그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그 삶의 그러한 모습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꼭 한 번씩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렇게 그것을 구하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그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계속 허비되고 계속 우리가 죽어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만약 그런 문이 있다면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리는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미 교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미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게 주신 위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그 열쇠로 들어가느냐? 근데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매임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집중하고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우리가 그것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늘의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잡다한 모든 황충과 같은, 황충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뚜기와 같이 우리를 막 둘러싸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갉아먹는 그 황충으로부터 피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좀 오랫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주 첫 번째 그런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또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그러한 어떤 사소한 것들, 그 메뚜기 한 마리와 같은 것들이 수만 마리가 이 세상 밖에 있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갉아먹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양식을 갉아먹는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과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좀처럼 그런 소망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슨 요즘에 휴가를 다니지만 영혼에게도 이 휴가를 좀 줘야 됩니다. 뭐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뭐 TV, 뭐 영화, 드라마, 이러한 것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재밌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보면서 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영혼에게 있어서는 만일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도달하는데 뭔가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그걸 한번 끊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뭐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좀 차단해서 한 3박 4일 정도만 그 주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뭐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뭐 그렇게 조금 생활해도 뭔가 이게 오는 것 같잖아요. 은혜가. 실제로 그런 체험들을 예전에 뭐 어떤 수련회들을 통해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어디 가나 와이파이가 잘 터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그 채널들이 다 막히죠. 어디 가나 그 전파들이 파고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메뚜기들이 여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뭐 교회에 들어오면 휴대폰 그 전파를 차단할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차단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메뚜기라는 것은 하나를 끊으면 다른 메뚜기가 또 반드시 옵니다. 뭘 하나를 끊으면 다른 옷을 갈아입고 꼭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영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가 방해가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를 끊으면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그것에게 다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무슨 오로라 공주니 무슨 무한도전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영적으로 별로 큰 타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양식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저는 이 프로야구 이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해서 스포츠를 보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서 그냥 내가 쉬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스포츠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여신에게 바치는 그 제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모든 경기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육체를 신에게 드린다. 그것도 특별히 그 어떤 여신에게, 그것은 그 뭐 아세라에게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에 다 근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부터 그 제의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프로야구 경기장에 한번 가보면 뭔가 영적으로는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야구 그 어떤 그 응원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예배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예전에 그걸 잘 몰랐는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예배구나. 그래서 아주 굉장한 열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엄청난 열정과 실제로 막 기도하면서 이거 엄청난 기도가 일어나고 엄청난 찬양이 일어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그 열기와 그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저는 이제 프로야구 팀 중에 LG 트윈스를 좋아하는데 LG 트윈스가 너무 잘해요. 요즘에 막 경기가 매번 막 감동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끊어야지 주님의 그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속으로는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스포츠 구단들이 다, 그리고 막 그 외치는 것들이 있죠. 섬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 애니미즘, 그래서 동물 신들을 막 섬기잖아요. 나는 뭐 사자를 섬기고 나는 호랑이를 섬기고. 또 LG 트윈스는 그래도 트윈스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동물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합의점을 막 찾고 있습니다만은, LG에서 이 럭키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성 숭배는, 모든 금성 숭배는 다 루시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금의 그 별을 섬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계명성, 곧 이사야서에 나오는 루시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삼성, 금성, 효성, 이 세 가문이 나온 제단은 다 동일한 제단입니다. 동일한 그 산, 이 별 신을 섬기는 그 산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LG 이렇게 외치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루시퍼 숭배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것을 끊어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섬길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이걸 섬기고 결박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걸 정말 끊고,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계속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계속 뭐 에어컨 켜고 그냥 들어오셔서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 라면 끓여 먹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예배가 하루에 3번씩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립니다. 근데 그걸 열리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이 상가 예배당을 얻은 이유는, 도시의 그러한 예수원과 같은 영적인 그 피난처를, 그 세상의 황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영적인 피난처를 얻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지치고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 지치는 가운데서 여기 들어와서 좀 피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휴식처,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어려운 것이죠. 메뚜기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만 끊으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오해입니다. 그냥 술이라는 메뚜기 하나 끊었을 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한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언제부터 잃게 되었을까? 교회가 어떤 이 힘에 대해서 언제 이걸 잃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와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서 교회가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세상의 종교보다 더 못해요. 교회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어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지만 교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을 선포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다 불편합니다.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으면 맨날 고생만 하고 뭐 순교해야 되고 뭐 행복한 거 없고 뭐 이런 거 하면 알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자유자로 광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노예로 얼마나 많은 그 지푸라기를 우리가 가지고 그 벽돌을 구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재밌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맛보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행복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제가 전에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뭐 설교나 예배도 적어도 일요일 아침 무슨 드라마나 일요일 아침에 뭘 합니까? 뭐 무슨 도전, 뭐 천국 뭐 이런 거보다는 재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밌게 하면 사람들이 그 재미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면모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을 실제로 내가 만들어가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다른 세상의 기쁨들은 하찮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갑옷을 입으라. 너희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것은 갑옷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패셔너블한 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교회가 선포를 마지막 때 했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선포가 있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반드시 전쟁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문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문을 교회가 열겠다라고 하면 대적은 반드시 그 문을 막아섭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천국의 문 앞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신들의 왕국을 빼앗기는 것인데 우리가 그 왕국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바로와 같은 그 대적이 가만 두겠습니까? 그 문을 닫으려고 하겠죠. 안 보내줍니다. 보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각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선포가 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냐. 실은 우리가 교회가 좀 재정이 부족해서 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뭐 월세도 내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돌파, 영적이든 어떤 것이든 돌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의 기도의 주 제목은 이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첫날 제가 그렇게 우리 돌파의 기도를 선포하고 처음 그 예배 가운데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한 마음을 정말 메시지를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재정이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재정이 여기가 이게 부족하고 이거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순종하면서 그래 뭐 사명도 뭐 다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재정도 채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뭐 재정이 뭐 채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일단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쯤에서 오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겠다.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른 그러면 황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면 끊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던 그런 제목들, 그리고 교회가 뭐 약화되고 뭐 재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 응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문이 열리기를,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갑옷 어떤 갑옷이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이 갑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의 갑옷입니다. 육체의 고난 갑옷. 육체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갑옷이 필요하다면 어떤 갑옷을 입느냐? 육체의 고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사단이 찾아내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마지막 때를 선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전쟁이 선포됐기 때문에 사단이 찾아낼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서 그걸 공격할 거예요. 경보의 나팔 소리가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숨어야 되는데 어디로 숨느냐? 그 갑옷 안으로 숨는 것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고난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막 육체 뭐 자기를 막 상해하고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막 자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육체의 정욕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육체의 고난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육체의 정욕이 요구하는 그 밥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이 어떤 육체의 정욕, 또 뭐 술 취함, 방탕함,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것에 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 고난이죠. 정말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고난일 것입니다. 정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에게 게임을 끊으려고 하면 막 발악을 하죠. 실제 여러분 집에서 그 각 가정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그 재단이 있잖아요. 그 TV를 치운다라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누군가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TV 없애겠다고 하면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이 TV를 내가 내다 버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결박당한지도 모른 채 결박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빠져나와 봐야 아는데 빠져나오기가 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고난 외에는 별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더라고요. 고난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육체의 고난, 뭐 이러한 이 대적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정욕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다른 데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대적의 결박으로부터 빠져나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데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노 프로블럼인데 뭐하러 그걸 하느냐. 뭐하러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다 좋은 거 하면서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 애굽에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가장 쾌락과 향락이 많은 나라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올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들었습니까? 열 재앙에서부터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가서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연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실제로 경제공황이 일어나고 앞으로 더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더 많은 세금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이제 더 많이 오른다고 하죠. 우유값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직장인들 세금들을 다 빼앗아 가는데, 그런데 그런 전쟁들이 시작되고 자연재해가 시작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그 신부들에게 주시는 것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 시간에 대한 고난, 또 그리고 대적에게 밥을 주지 않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로 그 신부들을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시죠. 뭐 나중에 세상이 막 고난에 빠져들고 뭐 자연재해 가운데 들어가고 이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로 가서 살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갑옷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의 그 고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 대적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느냐, 어떤 대적의 공격을 받느냐, 많은 대적의 공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러니까 대적들이 비방을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비방하나. 근데 이 비방이 그냥 단순히 뭐 뒤에서 한마디 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방들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대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2장에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대적은 그 에너지가 있어요. 참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참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적의 이름입니다. 대적의 직업이에요. 밤낮으로 참소합니다. 정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나를 욕하는데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의 기드온 시대에, 사사 기드온 가장 유명한 사사죠. 그 기드온 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했던 대적의 이름이 바로 미디안족인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미드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한 그 발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 논쟁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그 군대가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하고 분내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비방을 받게 돼요. 실제로 비난과 욕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무슨 선교를 하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항상 그 비난과 비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이상해서 나를 비난하는 거라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바뀌지만 비난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런 비난들이 있는데, 비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나도 같은 비방으로 막 비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비방의 영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비방의 영으로 포위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한 번도 그런 비방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나에게 비난이 없다, 그럼 사단이 뭔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피해서 내가 그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김집사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만 피하면 내가 그 비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마는, 비난은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영입니다. 세상 자체는 그냥 그 비난의 영에 쭉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든 뭐 미디어든 누구든 우리가 모이면 뭘 하게 됩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무엇인가 어떤 만남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다면 이미 그 영에게 침범을 받은 겁니다.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모이면 항상 뭐 어떤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뭐 은혜로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전부터 내가 주목해 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말이. 그래서 그런 비난의 어떤 그런 사단이 비난하는 영이고, 그 비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침투시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비난하는 이유가 우리 보고 그 비난을 듣고 잘못을 고치라고 비난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난을 듣고 화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분내고 화내서 서로를 물고 뜯으라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사단이 가인에게 준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을 정죄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를 죽일 수가 없지만, 실제로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죽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 지우고 싶어 하죠. 내 시선에서 지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 비난에 대한 어떤 신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 비난이 중요하냐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와 비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근데 마지막 때를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 비방과 뭔가 어떤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니까요. 신명기 19장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쇼프팀 이 재판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신비한 재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증인입니다.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함께 설 것이다.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냥 구약에 지나간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이 재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옆에는 이제 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게 되고요. 양자가 같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의 재판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의 재판 때 사단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저 대적 마귀는 그 재판장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무적행으로 다시 쫓겨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우리가 각 사람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 비방이 위증으로 밝혀지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면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누군가 우리가 비방하고 참소한 것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완전히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마지막 그것이 다 증언이 되어서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없는 말 했나? 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거지. 그 사람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하실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가 서게 됩니까? 그 옆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 듣고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그 죄는 비방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신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형제가 너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말을 듣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서 급히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과 급히 화해를 해라. 심판 때가 되면 너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보면 지금 8월 7일부터 엘룰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8월 한 달간이 엘룰월인데 그 엘룰월은 뭘 준비하는 것이냐면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력으로는 마지막 달입니다. 이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어떤 절기력으로는 이 해의 마지막,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백성들이 그러면 마지막 달에 뭘 해야 되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살피는 것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는 유대인들은 아직 다 그게 풀어지지 않아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대속죄일을 예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대속죄일, 그 심판장의 자리 앞에 나아가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하고,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찾아갑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아프간에 가서 순교를 하더라도 내가 그 집사 앞에 가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느냐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죠. 그런데 실제로 선물을 가지고 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마음에 그런 분이 일어나게 해서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용서예요. 또 참된 용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든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위증으로 밝혀지면 내가 비방했던 것들, 또 나를 비난했던 것들이 위증으로 결국 다 밝혀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꼴 좋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만물이 가까움을 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빨리 급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방언, 예언, 그런 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을 것인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또 오죽했으면 그렇게 나를 욕했겠냐, 그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정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베리칩을 우리에게 심겠다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우리의 영역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회개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 이게 용서이든 회개의 기도이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뭐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뭐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것 때문에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에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더 거창한 적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일본을 회복시키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런 거 다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뭐 심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요,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허물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나와 코드가 잘 안 맞아. 그래서 보면 항상 이게 뭔가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마지막 때에 제일 복받는 길은 순교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들, 저희 가족 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순교를 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받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는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사하든 순교하든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 가운데 순교 그거 하나 딱 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니까 뭐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순교가 더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그런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순교 다 좋은데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 그게 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순교는 어떤 마지막에 우리 죽을 때 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순교는 내가 매일같이 이 허다한 허물들을 다 덮는 사랑으로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순교라는 거 하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들은 이미 그 전에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그 복을 주신 것 뿐이지 그 순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2007년에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셨을 때, 아프간에게 탈레반들의 그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을 때 제가 배영규 목사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3천의 배영규 목사님을 한국 교회에 세워달라고 그 추모 예배 가운데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배영규 목사님의 아버님이 배호중 장로님이신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들이, 그 목사 아들이 총에 맞아서 돌아온 그 시신을 아는 그 아버지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몸에 7개의 총구가 있었대요. 이마에서부터 시작돼서 7개의 그 뚫린 아들의 몸을 보는 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그걸 보고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2011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들이 남겨둔, 그 배영규 목사님이 남겨둔 일기장들을 이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일기장을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더랍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 제목 자기가 아는데 그거 다 뒤로 밀어놓고 항상 기도 제목은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절절절절 넘쳐 흐르는데 그 배우중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장로도 하고 또 믿음도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보여서, 이 제주 영락교회 은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가식이 많고 위선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형규 목사님처럼 저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이 형규 목사님과 같은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이 와서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쁨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아들을 죽인 아프간에 가서 나도 전도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찬양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기타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 노인이 거기에 자유가 있더랍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순교는 그런 거창한 영웅적인 죽음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소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히 사람에게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스탑. 하나님에게 가서 뭐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미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나에게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소박한 엔드타임, 우리는 굉장히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소박한 엔드타임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 대한 어떤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의 원망들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뭐 항상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성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원망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민 안에 다시 갇히게 되더라고요.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 안에 갇혀서 그 원망했던 것들, 내가 연민 안에, 나에 대한 연민 안에 갇혀서 원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정말 좋은 최고의,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원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실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죄송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마음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빌립보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분별 그리스도의 날까지 뭘 해야 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의 은사는 누군가 악한 것을 분별할 은사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지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이런 귀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분별의 은사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범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어찌어찌 하다 보면 악한 일들도 있겠죠. 넘어지는 지점도 있었겠죠. 그게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서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분이 나랑 결혼해 주셨구나. 이 감사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결혼 몇 년 차이든지 상관없어요. 나 같은 남자랑 이 사람이 살아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잘 들질 않잖아요. 내가 불쌍해서 너랑 살아준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때까지 있었다면 그게 역전되는 겁니다. 엔드타임은 소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엔드타임은 거창한 어떤 영적인 싸움 안에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 그리고 사랑. 은사는 서로를 위한 봉사의 도구로 쓰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시는가? 축복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최고의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헌신, 헌금, 사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왜 넘어집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게 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걸 할 만한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날,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선교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우리의 입술로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비방들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그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용서, 회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들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 심령들 안에 만일 아직 풀리지 않은 혐의와 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이 마지막 때 이 엘룰월에 우리가 다 함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복되고 또 참 자유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